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받아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음이 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마음.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2장 1절 2절이 이런 구절이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쫓았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었고, 세 번째가 요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1절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고, 2절에는 공중것에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상태고, 그리고 저게 바로 세 번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다른 표현으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렇게 살면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고 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면 이제 본질상으로 진노받는, 어떤 진노받죠? 계시록의 7인의 진노, 7 나팔의 진노, 7 대접의 진노, 그 진노받고 맨 진노의 껌물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 진노를 받는, 그대로 그만 살다 가면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고 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저 육체의 욕심,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육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고부터 마음에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갈등이 시작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같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없었고 육의 소욕만 있었기 때문에 그만 육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는데,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들어오고부터는 육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소욕은 성령이 뭘 하려면 거스러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육이 뭘 하려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이 두 마음이 예수 믿으면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렇다는 걸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 주보가 있는데 주보를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주보를 놓으면 밑으로. 왜 위로 안 올라가고 왜 밑으로 떨어질까요? 주보가 이렇게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왜 밑으로 떨어질까요? 모르겠다고요. 왜 밑으로 떨어지냐면은 뉴턴이 사과밭에 누워 있었는데
이게 뉴턴이 이걸 발견하거든요. 사과가 하나 저 사과나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누이는데 저기서 사과가 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왜 저 사과가 떨어지는데 밑으로 뚝뚝 떨어지지? 이게 무슨 힘이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만유인력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밑으로 끄는 힘이 있구나. 우리가 가다가 넘어져도 밑으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끄는 힘이 있구나. 그걸 이제 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력.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돌을 한번 밑으로 던져봤어요. 돌을 탁 놓으면서 그걸 재봤는데 1초에 9.8m 속도로 9.8m/s 자승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했더니 1초 착각할 때 9m, 9.8, 근 10m 가량이 확 떨어지는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끄는 힘이 이게 중력 가속도는 또 9.8m/s 자승으로 떨어지는구나. 인력이라는 게 밑으로 끄는 힘이구나. 이걸 이제 뉴턴이 발견했는데, 근데 뉴턴이 사과밭에 누워 있으면서 밑으로 끌어당기는데 전혀 지장을 안 받는 게 있네 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가 사과밭을 휙휙휙 이렇게 하면서 전혀 밑에 끄는 인력 때문에 새가 땅에 뚝 안 떨어지고 그걸 막 박차고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새를 보면서, 그럼 저건 무슨 힘인가? 왜 저거는 땅으로 끄는 힘에 저촉을 안 받지? 그게 이제 위로 들어 올리는 솟구치는 힘을 일컬어 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가 뜨는 원리예요. 양력. 밑으로 끄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솟구치는 그 힘, 양력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뜨는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냐? 육의 소욕은 인력과 같아요. 육의 소욕은 우리를 계속 누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육의 소욕이 다 있는데 죄를 짓는 곳, 이 땅으로 끄는 힘이에요. 계속 죄짓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밑으로 죄짓고 땅으로 끌어내리는 힘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하는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인 양력이 뭐냐? 성령이에요. 양력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육이 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이 끄는 대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육이 원하는 대로 안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명령해 놓은 거죠. 반드시 너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검은 개 한 마리, 흰 개 한 마리, 두 마리가 사는데 검은 개를 육의 소욕이라고 하고 이제 흰 개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한다면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이 둘이 싸우면 답은 잘 먹여주는 쪽의 개가 이긴다. 답이 잘 먹여주는 쪽의 개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는 어떤 의미로 흰개 쪽을 먹여주려고 나오는 거예요. 흰개 쪽에 성령의 힘을 실어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 보고 은혜 받을수록 성령을 쫓아 살는데 힘을 북돋아 주어서 오늘도 육을 안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을 쫓아가게 하는 힘 실어 주려고 우리가 잠을 줄여서라도 새벽에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육이 원하는 대로 끌려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흰개와 검은개, 육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싸웠는데 흰개가 이기면 좋겠는데, 성령이 늘 이겨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겠는데, 문제는 검은개가 이길 때가 있는 거예요. 육의 소욕이 이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열매는 현자니,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니, 자, 이것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도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는 거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저렇게 적어 놓으면 잘 모르는데 저걸 정리해서 넷으로 딱 구분해 볼게요. 자, 육체의 열매를 조금 전에 있는 걸 같은 것끼리 묶어서 넷으로 딱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에 끌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맨 먼저 음행, 더러움, 호색에 제일 먼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음행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의 관계 맺는 걸 음행이라고 해요. 부부가 아닌데 그걸 음행이라고 해요. 그럼 더러움은 뭐냐? 더러움은 이제 음란한 책이나 음란한 영상이나 이런 걸 탐하는 걸 더러움이에요. 호색은 음행을 저지르는 데에 시간을 거기다 다 쏟고 물질을 거기다 다 쏟고 힘을 거기다 다 쏟는, 거기에만, 그런 사람을 호색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만 모든 시간, 물질, 에너지를 다 쏟는 인생. 이게 저 같은 동네에 사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예외가 절대 아니에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맨 먼저 일어나는 마음이 저 성적인 죄의 부분이 딱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고린도 교회도 교회인데 성도들 속에 음행이 있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속에 음행이 있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이 예외가 절대 아니에요. 직분도 상관없어요. 신앙 연륜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맨 먼저 다가오는 게 이 성적인 죄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자료를 보면서 이 분야의 권위자가 누구냐면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도 몇 번 와서 세미나 하시고 하셨는데, 이분 자료 보니까 현대교회 가장 큰 도전은, 현대교회를 가장 크게 도전하는 것은 포르노라는 거예요. 포르노. 이분은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 아이들은 4살 때부터 포르노를 보는데 미국 사람의 60%가 포르노를 보고 20대, 30대는 90%까지 포르노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마약보다 더 심각한 게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는 거고, 결혼을 하고도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포르노에서 못 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요새 인터넷 사용하면 그게 다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어떤 출마자는 그 보좌관이 망치로 그걸 깨뜨려서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하여튼 그랬는데 중국은 유료 음란 사이트를 활용하는 사람이 1인당 42달러래요. 한 달간인가? 하여튼 근데 42달러가 음란 그 물을 보는데 들어가는 돈이 중국 사람은 42달러래요.
미국 사람은 47달러래요. 오스트리아 사람은 123달러래요. 일본 사람은 178달러래요. 한국이 제일 높은데 565달러래요. 여러분 한국 사람 맞죠?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T 산업이 발전해서 반도체 산업이 발달해서 이렇게 세계 경제 강국이 된데 거기에 그림자가 뭐냐? 이 IT 이 기술 때문에 음란물이 완전히 보편화되고 애들이 전부 핸드폰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 유료 사이트를 제일 많이 들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무려 565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그러면 경건 생활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의 소욕 중에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지면 맨 먼저 생각나는 게 음행, 더러움, 호색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절대 이건 직분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직분하고도 관계가 없고 연륜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 받자고 하느냐면은 그러지 않을 때 맨 먼저 저 음행, 더러움, 호색의 부분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성결 신문이 나올 건데 저는 이제 편집위원이라서 만들어지자마자 먼저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줘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카톡을 읽어보잖아요. 이번 우리 성결 신문에 한국교회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한국교회 성도 중에 20%가 점, 운수, 오늘의 운수, 그리고 이사가는 태길, 그리고 풍수지리 뭐 이런 점을 치거나 이런 것을 경험한 성도가 교회에 다니는데 20%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소욕 가운데 두 번째로 드러나는 게 이 우상 숭배와 주술적인 면으로 그게 은혜가 떨어질 때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저런 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의 소욕의 부분이 저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를 잘 봐야 돼요. 세 번째가 제일 많잖아요. 저기에 공통점을 여러분이 하나를 찾아보셔야 돼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 넣은 것과 분열함과 이단에 빠지는 것과 투기. 이런 투기가 뭐죠? 투기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마음에 불편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투기예요. 남 잘 되는 것을 너무너무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투기예요. 이게 악한 질투심이 투기예요. 근데 방금 저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육의 열매가 세 번째인데 저걸 묶어서 말하면 관계를 깨뜨림, 하나됨을 깨뜨림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요소가 육의 소욕이에요. 육의 소욕.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 받을 때 피스메이커가 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이제 관계를 잘 형성하지만 육에 충만할수록 분열을 항상 일으키고 하나됨을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육의 열매예요. 육의 열매. 그래서 뒷담화하고 끊임없이 남에 대해서 가십거리를 갖고 하고 끼리끼리 땅을 짓고 그렇게 항상 싸우고 항상 그 질투에서 시기에서 누군가를 폄하하고 언제나 그 사람 주변에는 분쟁과 큰 소리 나는 싸움이 있고 이런 이제 이게 전부 육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술 취함과 이제 방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 가운데
육의 소욕이고만 이기면, 검은 개가 이기면 예수 믿어도 예외 없이 여러분이 저 모습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의 소욕이 이기고 흰 개가 이기면 그럼 어떤 열매를 맺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9가지 열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저 9가지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요소이고 언제나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고 교회를 언제나 하나되게 만들고 관계를 잘해가는, 저게 있으면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붙고 가까이 하고 싶고 저게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참 좋은 사람이고 사람이 옆에 이렇게 붙게 되고 관계가 잘 되게 되고 언제나 가는 데마다 하나됨과 화목을 이루어내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저게 이제 성령에 사로잡힐 때 저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이제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상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여러분, 저 구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번 성경에는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저 구절이 성령을 따라 사는 원리거든요. 저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성령을 그럼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 로마서 8장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평안. 이게 영의 생각, 성령이 원하는 쪽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냐?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따라가는 게 영을 쫓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원하는 쪽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은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쪽을 선택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짓눌림이 있는 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을 쫓을 때는 평강이 이렇게 있어요. 평강이 있어서 그 평강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없을 때는 딱 스탑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에게 묻고 또 평강의 길이 열리면 또 평강을 쫓아가고 또 평강을 쫓아가고, 이게 평강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영을 쫓는 삶이 돼요. 자,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면 성령을 쫓다 보니까 하루를 지나고 보니까 육적인 생각은 하나도 안 일어났네. 육의 생각은 하나도 안 일어났네. 야, 오늘은 하나님의 온전히 이기는 자로 의의 열매를 맺어드리고 하나님 기뻐하고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았네. 성령과 같이 살다 보면 무슨 생각이 확 줄어들고 안 나느냐? 육의 욕심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성령을 쫓다가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육의 생각이 힘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육의 것 내가 안 해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담배 피우지 말아야지. 게임 하지 말아야지. 이건 이제 하지 말아야지. 육의 것을 안 하려고 금식하고 막 몸부림쳐서 여러분이 저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육의 것 내가 육의 욕심대로 안 살아야지. 육의 것 내가 절제해야지.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게 잘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의 생각들이 줄어들고 생각도 안 나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지난 은혜의 동산 간증 때 그 마지막에 간증한 그 자매가 청년 자매이잖아요. 우리 지금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간증이 다 실려 있는데 이 자매가 알코올 중독이었잖아요.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술을 안 먹으면 손이 떨리고 검단 현상이 오고 완전히 술에 포로되어 산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계속 강권해서 은혜의 동산에 어거지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한 주하고 두 주하고 6주차 갔더니 술 생각이 하나도 안 났다는 거예요. 6주차 정도 가니까. 그리고 성령 수양에 갔다 오면서 술을 완전히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때 간증할 때까지 끊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술을 안 먹어도 잠을 잘 잘 수 있고 술을 안 먹어도 검단 현상이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술을 끊으려고 자매가 몸부림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니까 술 생각이 계속 안 나게 되므로, 그러면서 술이 끊어지는 게 이게 이제 바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게임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게임 안 한다고 막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 포로는 안 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이 기뻐하는 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쪽 생각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뭐 여기에 마음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육을 쫓는 삶은 생각도 안 나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성경적으로 살면 쉽게 하도록 만들어 놓았지, 이게 막 그렇게 금욕해야 되고 막 금식해야 겨우 넘어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육적인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성령 충만은 하지 않고 육의 것 끊어야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힘들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 쓰지 말고 성령이 원하는 쪽으로 힘을 계속 실어주는 은혜 받는 쪽으로 계속 가고, 예배 드리는 쪽으로 가고, 찬양하는 쪽으로 가고, 말씀과 기도하는 쪽으로 여기에 역점을 기울이다 보니까 육적인 생각이 싹 끊어져 버리는 요 원리가 이제 바람직한 원리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받고 은혜의 자리에 계속적으로 와서 하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만 계속 맺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기는 자가 되고 의의 열매 가득하고 늘 새 노래로 하나님 찬양하고 새 간증이 흘러 넘치고 이런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아무쪼록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 생각도 나지 않고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죄된 거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개우 막 힘들어 죽겠다 이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거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해 주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